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나? 평생 전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착시키고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셨고 주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갚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리를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왔을 때에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던 분이다. 이 갚으셨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26절에도 보면 늘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갚으시는 분,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다윗이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에 나타나는 이 결과물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 과거에 뿌렸던 그러한 안타까움 또는 또 귀한 모습들의 결과로서 우리가 반드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가 성경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10대, 20대 젊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시간, 귀한 젊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멋지게 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로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시간들과 젊음과 물질이 주어졌는데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건강을 너무나도 의미 없이 악한 곳에 육체를 위하여 썼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물이 보여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물론 은혜 가운데 만들어는 가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악한 습관들, 허랑방탕했던 것들, 낭비했던 물질들, 낭비했던 건강들,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본인이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심는 것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대하시고 오늘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결국은 이게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렸던 그 삶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 물어보시겠죠. 내가 너한테 줬던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줬던 건강을,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재물을, 내가 너에게 줬던 그것을 가지고 너는 어디다 썼니? 물어보시겠죠. 그때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고 상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원문을 좀 보면 해석을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 22절에 원문을 따라 이제 좀 해석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걸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사이에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죄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때 뭔가 뭐 특별하게 뭐 술, 담배, 마약 뭐 그런 개념보다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창세기도 보면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또 동생을 죽인 가인, 결국 하나님을 또 떠나갔죠. 또 가인의 후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관영함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버렸죠. 다윗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다가 잠깐 하나님을 떠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삶을 살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상 소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가, 이 싸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참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결국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렇게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결국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매일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자는 결국은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결국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15장에 떠나지 마라, 붙어 있으라, 내 곁에 있으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금세 허비했고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직장 생활 잘하고 뭐 나름대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보이는 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저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잠시 잠깐 뭐 건강할 수 있죠. 잠시 잠깐 뭔가 뭐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는 자, 결국 돌아오는 것, 결국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붙는 것이 사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사를 내가 전파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가까이하는 인생, 오늘도 내일도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특별히 좀 나누고 싶은데요. 30절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암송도 많이 하시고,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용감한 고백을, 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지금 다윗의 찬송시의 고백들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놀라운 내가 이런 경험들을 했다, 찬송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어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절부터 원래 51절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이 찬송시거든요. 18절에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돌아보니까 강한 원수가 너무 많았다, 이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전쟁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블레셋이라든지 또 사울의 군대라든지 또 언제나 자기를 반역하고 압살롬이라든지 항상 강했어요. 항상 능력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적군이.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분명히 힘센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용맹한 장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그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거가 여기 나오죠. 내가 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적진을 향하여 용감하게 달려갈 수 있었고, 성벽을 뛰어넘어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는, 다윗은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러한 삶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어야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결국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를 맛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은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공회로 끌려가시죠. 그리고 그 공회에서 이제 억울하게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저 공회 바깥에서 모닥불, 횃불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근데 가까이도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는 현장을 아실 겁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막 이렇게 막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아니야, 나 몰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도 하면서 약해 빠진 비참한 비겁한 모습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3장 4장에 보면은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설교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갑자기 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다 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악한 모습을 아주 질책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이 담대함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대기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적진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